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굉장히 힘든 본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왜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리 때들에게 보낸 것 같다. 그리고 너희들에겐 환난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제자로서 더 한 번의 헌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이 고난이 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자르는 거죠. 심판, 그리고 잘라내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좀 섬뜩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는 것. 아니, 주님이 가정에 평화를 주셔야죠. 예수님이든 평화가 와야 되는데 막 불화가 생긴다 그러고요.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집안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도 우리에게는 또 집안에 원수들이 한 명씩 꼭 있잖아요. 한두 명씩.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도 다 원수가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한두 명씩.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곧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옵니다.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신을 믿게 되면 그 가족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 가족 중에 남편, 가장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내가 죽게 되고 그 아들, 딸들이 죽게 됩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서 박탈을 당해요. 이 당시에 공동체에서 박탈을 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생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직장을 주지 않아요. 먹을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이 오히려 아버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핍박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아들, 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모가 쫓아내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살 수가 없다고 쫓아내는, 바로 그러한 불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 중에 불신의 가족이 있다면 믿는 우리를, 오히려 믿는 나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줍니다. 오히려 신고를 합니다. 잡아가라고,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가족을 죽는 자리에 내어줄 만큼 세상은 악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가정에 불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쫓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선뜻 내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구원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그 잠깐의 평화를 위해서 구원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는 바로 그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이거 정말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힘듦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황제를 숭배하러 간다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이라는 것은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정말 구원의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는 건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도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만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합당한 것이고 예수님만이, 믿음만이 합당한 것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가 나온 이유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합당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가장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더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목숨 얻으려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잘 살려고 사는 것이지. 하지만 주님 말해요. 네 목숨 얻으려면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얻게 될 것이다.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기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나라는 거야. 나의 의, 나의 생각들, 나의 모든 논리,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지식, 이것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죽게 되면 나의 의가 죽고 나의 논리가 죽고 나의 생각이 죽게 되면, 그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죽음 뒤에, 죽어야 산다는 것은 죽음 뒤에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은 다 끝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죽음 뒤에 영생이 있고 죽음 뒤에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죽고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이 죽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말했던 것들이 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이 당시에.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건 사실 상당히 힘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 놨는데, 내가 주님이 오실 길까지 다 해놨는데 나도 좀 높아져야죠. 근데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기 부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 중에 괴수는 죄인 중에 1등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두머리 죄인 중에 넘버1 죄인이 바로 나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죄인이다. 나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가진 지식은 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I'm nothing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모세에게, 사도 바울에게, 세례 요한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100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100살에 아들을 낳아요? 이 사라는 90살이에요 90살에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정말 아기를 낳거든요. 25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주님이 하루아침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자식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라는 건 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죽이고 태우는 게 번제예요. 죽이고 태워서 죽어야 될 아들 대신 양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이 사진, 이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의 목을 베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급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봤더니 여기에 양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포기예요.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내 이성으로는 무슨 말씀이에요? 100살 때 준 이 귀한 아들 죽이라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 아들을 데리고 여보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께 말씀하셨어. 나 이삭 데리고 내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 죽일 거야 라고 했더라면, 오늘 성경은 잘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삭과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모성애는 굉장하거든요. 못 가게 말렸을 거예요. 아마 불화가 오늘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가 막 싸웠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고 조용히 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서 기자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일이 만약에 가정 안에 알려졌더라면 정말 불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때 죽으면 죽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죽으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예배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주님이 더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죽으려고 했던 그 희생이 귀한 열매를 맺게 돼요. 역대하 3장에 가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모리아산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모리아산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있는 곳에, 나의 죽기까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놓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희생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그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나가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했던 고난을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내가 끊어졌다. 너무나 힘드니까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다.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정말 이건 죽음까지 간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끝에까지,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건져줄 것이다. 지금도 건지고 앞으로도 건지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가족이 나를 팔아버리고 가족이 나를 고소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왜 달려가요?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느릿느릿이 아니에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요. 그 고난 중에서. 왜요?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상급이 아닌 그 하늘의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부어진 그 하늘의 상급, 오늘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이 상급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능력이요, 우리 인생의 능력이요, 옥수동 루터교의 능력이며 한국교회의 능력이며 온 세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여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나보다 먼저 걸어가신 아버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부인하며 내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먼저 죽고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나 자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시나 부모님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를 역사하실 겁니다. 홍해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구원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고 넘어지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나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내어다 팔고, 주님, 오늘 가족들이 주님 죽음의 길로 나를 몰아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힘들어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때로는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험한 파도 나의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주님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니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믿음으로 나는 가리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상처투성이어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이며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의 길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형 선고받은 것 같았지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모세도 막막했지만 그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오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말 못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 현장에서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우리의 놀라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지키고 있는 그 가정의 자리, 그 직장의 자리, 사업의 자리, 오늘 내가 서 있는 사명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주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길만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감사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감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드려진 그 예물이 정말 요셉의 창고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유익함을 주며 생명을 주는 귀한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선교 현장에 또 선교사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한 주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힘듦이 와도 주여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